할렐루야. 아멘. 네, 서울서 만나고 전주에서 만나고 다음엔 김해에서 만날까요? 창녕에서 만날까요? 우린 전국을 돌면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새해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전부 얼굴이 이뻐지셨습니다. 멋있어지셨고,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위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를 내려 우리를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이 세상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셨사오니 다 내려놓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산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큰 하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어져야 돼. 그러니까 영이라고 얘기하면 금방 조용해져요. 육신으로 얘기하면 쉬운데 영으로 얘기하면 금방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영성 부흥의 주제가 뭐죠? 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죠. 제가 좀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뭘 알려주시냐면 무너진 성전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생각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너희 교회 얘기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다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 받고 2단계 이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채 1단계에서 끝나가지고 더 이상 올라서려고 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만 할 뿐만 아니라 몰라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영성 부흥회는 우리에게 큰 지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2년 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아시죠? 처음 듣는 말씀 같아. 아니 주시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이요 생명의 삶이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져서 눈이 열어져야 돼.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야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되어지잖아. 아멘. 그렇죠?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로 받고 누리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아멘. 결혼이 여러분에게 결혼이 됐기 때문에 자녀가 생겼잖아. 그렇죠? 아닌가? 결혼이 되니까, 그렇죠? 결혼이 남이 그냥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결혼이 됐잖아요.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됐고 삶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됐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삶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능에서 윤리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는 데까지 가게 하셔야 맞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사라져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차이가 전혀 다른 거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러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가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43절 44절에 갔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건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칭칭 동여 메고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몇 가지를 알려드려야 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런저런 대소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을 만드시는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환경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렵게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것만 아니고 힘든 것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한 달 조금 이상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나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동네가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 없어. 그런데 손님이 하객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차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조아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하도 답답하니까 자다가 잠이 안 와서 벌떡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동네에는 공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차를 댈 데가 두 군데는 있습니다. 한 군데는 초등학교고 한 군데는 교회인데 합동직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거기 한 80대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거기 가서 개척을 했는데 제 입장 여러분 되고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럴 때 사람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방편이. 그래서 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섬기던 교회가 연희동에 연희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연희교회가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새가족 부장까지 했거든요. 거기서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부목사님 부목사님을 섬기시던 분이 바로 북가자동 그 충암고등학교 그 근처에서 목회를 하셔. 그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하나하나 물어보는데요. 저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어느 교단이냐? 신학은 언제 했느냐? 안수는 언제 받았느냐? 이야, 껍데기를 깠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내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지금 내가 목회가 20년 된 목사 안수받은 지 20년 된 사람인데 나 새삼스럽게 이걸 다 깐다는 게 기가 막혀. 그런데도 내가 급하니까 대답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다 받고 나더니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동기생이래요. 그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하고 동기생인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일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설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어요? 남이 기뻐할 때 여러분도 같이 좀 기뻐해 주시면. 아니, 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풀어주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걱정하는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삶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그 환경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전호의 기회예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가 보통 그때 오신 분이 한 20명 정도 왔거든요. 나중에 밥그릇을 세워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왔었는데 그분들 차를 갖고 오셨는데 그 차를 둘 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버렸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손님 초청해놓고 딱 찌띠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이 말도 할 수 없이 컸던 고민이 내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이 2019년도에는 여러분 다 체험하셔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알아도 우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슬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고.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그만큼 무지했고 그만큼 연약했고 내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 하나님이 은혜를 그때 주시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새로운 은혜를 있게 하신 그 사건이 저에게는 존귀한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좀 행정 목사님하고 하시면 여러 가지 그 안내를 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행정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탁 들어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의리의리해.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고 지하실에 50평짜리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의리의리한 교회에 들어가니까 야,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야. 난 이거 뭔가. 그런데 가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야, 마음이 감정이 막 복받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젊은 목사님 앞에서 많이 울었네. 그런데 이 우는 게 젊은 목사님에게는 나중에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울기만 하면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나눈 과정 속에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교회 주차장을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 몇 군데 있거든. 지하실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목사님이 네 시기에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 내가 지금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럴 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의 체험을 꼭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에 빠져서 낭망할 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환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해.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체험하고 나면 점점 영의 지각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영의 지각이 열어지니까 제 삶 속에서 그 아까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영인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자잖아요. 나사로는. 그렇죠? 죽은 게 자는 거니까. 그죠? 성경은 죽는 게 자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나사로는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이걸 동요매고 나오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저에게 뭐가 딱 눈이 열어지냐면 내가 죽었었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 이렇게 눈이 떠서 나오는 시간이 있구나. 그런데 그럼 내가 뭐에 죽었었나가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죽었었나, 뭐가 죽었었나 봤더니 지식으로 산 삶이 나를 죽인 거예요. 아, 지식은 지식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지식은 지식일 뿐이야. 신학 지식도 지식이에요. 예,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로고스고 레마는 레마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멘. 그래야 진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찾아본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내 영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반드시 세워지는 삶이 되셔야 해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자유한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죽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결혼한 사람은 어제까지 처녀 총각이야.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제까지는 처녀고 총각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결혼할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눈이 열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내가 죽었었구나를 알아요. 아멘. 예. 이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잖아요. 아멘. 그렇죠? 거듭난 존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영적 존재는 날마다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삶 속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제 삶의 말씀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삶이 전부 사망의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옮겨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으로 얻은 이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죽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은 항상 언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아니면 현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현재적으로 만나야 돼? 생명은 항상 현재니까. 아멘. 그렇죠? 과거에 죽었는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지나갔는데 생명은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나 어제 살 거야 이런 얘기 있어요? 미래에서 난 내일 모레 살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이냐면 현재적이 돼야만 주님이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 현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생성되는 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죠. 예? 예.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죽을 몸이 날마다 살게 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전에 육적으로 살던 삶의 허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를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좀 이해를 좀 같이 하자고요. 빌립보서 3장 잠깐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삶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도에는 꼭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와야만 비로소 새로운 지각이 열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다음에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눈이 열어지면서 체험이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체험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영성훈련을 오래 받았잖아요.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삶 동안에 날마다 생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입혀지고 또 입혀지니까 비로소 어느 날이 되니까 생명의 삶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아멘.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아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참여하게 되신 은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현재잖아. 현재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듣는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화합이 돼서 지금 영적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이 완전히 다른 이런 새로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눈이 열어져서 보니까 이 고백이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과거의 삶에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삶에 반복했다는 말을 이해하세요? 과거의 삶을 반복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삶이냐? 인식하는 삶의 방식에 있으면 과거를 반복해요. 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그 3장에서 그 빌립보서 3장에서 손 할례당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할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 구속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여주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면 이 할례가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할례가 결국은 그 남성의 생식기 끝을 베는 거라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 구속사가 성취가 됐잖아요.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 안에서 보면 우리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의미는 모른 채 할례만 받으라고 돼.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를 모른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못 받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나를 아는가? 여러분들이 나를 보려면 반드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심으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에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나를 내가 이기기 시작해요. 아멘. 주님을 보면 나를 이기기 시작해. 그리고 환경을 이기기 시작해. 아멘. 죄를 이기기 시작해. 아멘. 그런데 나를 못 보면 반복하는 삶 속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반복하면 어떤 얘기를 해요? 지겨워. 오늘 저녁도 뭘 해야 돼? 똑같은 거를 매일 해야 되면 지겨운 거거든, 사람이.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체험이 가능해져요. 그 새로운 체험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똑같은 삶이 오니까 내 스스로가 싫어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입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작년 11월 1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3개월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참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게 되니까 이제 오라 가라 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요, 오라 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설립 예배를 드린 교회마다 꼭,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다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신앙생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날마다.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더 말라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를 글로 좀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목이 또 아프대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중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게 손목이 아파서 못 쓰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요즘 녹음이 되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말로 하라고. 네. 그랬더니 그걸 말로 하면서 달력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하는 내용이 하나하나가 이분 보시기에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면서 보게 하시니까 결국 반복하는 지난날의 삶의 방식에 있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아프게 해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그 아프게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이야기 하느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저를 생각해도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쁘신가 봐. 그런데 여기 아까 그 17절에 그랬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는 삶이 이미 옛날에 살던 방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고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아 왔구나, 고난아 이제 언제 오나 그랬더니 다시 왔구나. 그래서 그 고난 자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면서 삶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변화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변해요 그럼?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가 튀어나오잖아.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의로운 거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약한 믿음일 때는 칭찬 받는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려면 그거 가지고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재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악창이 나는 사건이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야 되는, 그래서 31장까지 가도록 성경은 세 사람하고 그 욥하고의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3회전을 가도록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식으로 말하지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결국은 나중에 42장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나 주시니까 비로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 하나님이 만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새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안 돼요. 이제 6명 등록했어요. 3개월 만에.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각각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까지도 시험에 들까 말까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이 확 열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적절히 안배하신 거예요. 사실은 환경을 적절히 안배하신 건데 우리는 그걸 환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이 과거를 반복하는 방식인데 그걸로 보니까 또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 결과가 또 와서 어렵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고는 현재를 살지 못하면서 과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재건해야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 나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는 너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 관계예요. 왜 너가 돼야 되는지 이해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는 너가 돼야 1인칭과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너 나는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좀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그는 살았어서 그럼 지금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 의미가 주님을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멀쩡멀쩡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죠? 그럼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었잖아. 근데 나왔잖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살렸잖아.
나오라고 해가지고 살리셨잖아.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이 돼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이 되고 보니까 아까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그랬죠. 지금까지는 자기 삶이 유대교 안에서 발견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이게 생명이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아이하고 잘 살면 이전 건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잘 사는 삶이. 그렇죠?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기뻐해야 돼. 지금. 아멘. 사도 바울은 전 지금 기뻐하는 거야.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닐까? 옛날에 율법에서 났을 때에는 자기는 이미 죽어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치가 됐잖아요. 아멘. 대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가져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망으로 사는 사람처럼 아멘.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때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은 아직 믿음이 여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면 대학생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곡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서 변화를 받았고 그 변화의 결과가 이 자리에 지금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생명의 눈이 열어져서 보면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죽는 게 뭔지를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는 게 뭔지. 왜? 죽으면 사니까. 그래서 그런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이 처녀적인 그 삶의 방식이 자꾸 죽어야 진짜 엄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처녀적인 살면 그 처녀의 마인드가 지금 삶에 들어있으면 애들이 그래 엄마 처녀야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처녀가 자꾸 죽고 엄마로 바꿔지면서 진짜 우리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야. 이렇게 사소리를 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맨 위에 이 놀라운 삶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기는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삶이 자기 삶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자라가게 하려고 우리 한 장만 더 봐요. 고린도후서 5장 좀 봐요. 5장 4절을 한번 봐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걸 내가 못 알아들었었네 인자 봤더니 그러는 날이 오길 바래요. 네, 자꾸 보시면 눈이 열어져요. 자, 거기 5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같이 읽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거 고린도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는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어린애가 어른으로 자꾸 삼켜져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계속 어른으로 삼켜져야 어른이 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죽을 것이는 뭐냐면 죽을 몸이 우리의 몸이 날마다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생명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말하는데 너무 중요한 건 어려워. 조금 어려워. 좀 어렵게 들리죠? 어때요? 좀 이해하겠어요? 괜찮아요? 이해할 만해요? 예. 나중에 정 어려거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처럼 예. 나누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 1절에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으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너무 억울해요. 아멘. 왜 저렇게 살았지? 아휴 저거 삶이라고 살았나? 그렇게 하게 되는 날이 와야 맞아요. 예. 그래서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랬죠. 이렇게 입으면 뭐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지죠. 빨개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지니까 안 입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되게 하시려고 환경을 주셔서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아멘.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나가요. 아멘. 고난은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모르는 얘기 하겠어요? 아는 얘기 하지. 어려운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예,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가 아들로 바뀌고 아들이 후사로 바뀌고 이게 성장에 통해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도 성장을 이루시니까 나한테 누가 일본말로 하면 시아카시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지금 엄마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됐는데 옛날 처녀처럼 건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할 때 비로소 사생명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다음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해서 멈추면 안 돼. 성수까지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예. 이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뭐를 주신다고? 환경이 있는 거야. 고난이 오는 거야.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그거를 알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영성훈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영성훈련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고난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고난만 오면 문제였어. 하여튼 이거 왜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꼭 와야만 되나. 근데 저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바꿔진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대인관계, 물질관계에서 그 사건들이 저에게 체험이 되어지면서 그걸 내려놓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강사실에 근무할 때 그 사례를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달수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9달이더라고. 그러니까 19달 동안 섬기면서 이거를 안 받아보는 삶을 살았거든. 근데 지금 같으면 노동청 뛰어갈 거야. 사람들이 돈 안 주면 노동청으로 바로 가죠. 우리 회사에서 돈 안 준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으니까 고난의 축복이라니까 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벙어리 맹가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성장을 안 해서 어린 모습으로 있으라니까 어린애 보고 참으라면 이렇잖아. 넉넉히 찾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때 팍 터뜨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자라지 않고 이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인내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 가운데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19개월이 걸린 거예요. 네. 나중에 19개월이 지나가면서 그 19개월 후에서 저를 보니까 제가 저를 봐도 참 이거에 매여가지고 삶이, 왜냐하면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여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 그런데 19개월을 안 받고도 넉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안 받은 것을 달수를 계산하고 있더라고. 언제쯤 주나? 네. 안 줘도 전 괜찮아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제 삶이 1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이기는 삶으로 바꿔지니까 그 다음에 제 입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이게 바로 과거를 반복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현재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19개월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인내하는 시간, 안 받아도 괜찮은 시간, 넉넉히 이겨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1년이면 될 건데 19개월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연장시켜가면서 그걸 끊을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삶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면서 삶이라는 이렇게 이기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어려웠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지극해. 자기 사랑이 지극해. 남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집이라도 한 채 얻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지극한데 남을 사랑하는 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삶의 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4절에서 그 5절에서 그렇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살 때는 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틀을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지도 모르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의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진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은 바로 제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큰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맛보게 하시려고 아멘.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눈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믿음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넘은 거예요. 넘고 나니까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정말로 누리는 삶이. 그래서 모든 성경이 관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점점 여러분이 금년 안에 보여질 거야. 2019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려고 새로운 은혜를 오늘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삶의 문제가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길이 있더라고.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돼. 부부싸움을 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멀쩡하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라. 그러면 감사한 사람이 감사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것을 체험해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렇게 하면 결과를 오게 하신다고. 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바꿔지면서 결과가 여러분에게 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셨구나. 아멘. 그래서 확신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던 과거에 반복하는 방식들은 하나님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울이 옛날에 그 사무엘상에서 15장에서 그 사무엘이 그 가르쳐 준 것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을 안 했잖아요. 좋은 거 빼고 좋지 않은 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는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운 경우에도, 아까운 경우에도 이것까지 꼭 해야 되라고 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물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큰 은혜를 입는 기회가 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면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고 눈이 열어지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조그마한 것은 다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볼 수 없고 지금까지 알 수 없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는데 그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각이 열어지는 기회가
이 2019년도에 되게 하실 뜻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지각이 열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 아멘.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는데 나 혼자 아무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혼자 해봐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는 삶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삶에 꼭 2019년 1월 달에 말씀을 주신 거니까 체험이 되어져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그랬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과거를 반복하는 삶의 방식은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주는 것, 드리는 것은 하나예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게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걸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 돼. 그리고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답을 주시면서 내가 진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무지한 삶을 반복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이 있고 없느냐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내 영 안에 함께 하실 때 내가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아멘. 네,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몸까지 하나님의 변화를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그래서 아까 죽고 썩을 몸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니라. 그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동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를 새해에는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특별히 죽을 몸도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야 돼. 그래야 생명의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 지각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왜 안 됐고, 왜 어려웠고, 왜 힘들었고, 이런 삶이 진정한 변화를, 그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바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함께 이루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의 지각이 열어져서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결과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 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니, 하나님이 좋으셔도 그래. 이렇게 좋으실 수 있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 제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 길로 가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조금만 이해하면 내 삶이 주님께 향하게 되고 주님께 향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결과가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울처럼 살지 마세요. 사울, 그 구약 사울 있죠. 사울을 잘 보려면 어디서 보면 되냐면 사무엘 상을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 상 전체에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야.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울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됐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난을 통하면서 진정한 왕이 되는 거야. 참, 이게 또 비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알아져서 이제 사라지고 누려지는 데까지 제 삶에 이루어져서 성경이 전체가 열어지게 이렇게 됐다는 사실은 이건 꿈에도 가보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이었는데 살아서 이걸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그래서 제 입에서 고백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나누게 하시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를 개척했더니 기쁨으로 성도들이 점점 변화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녁마다 모여서 저녁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니 그게 최고잖아.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알잖아. 그러고 와서 응답을 다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니까 참여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금방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답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쭉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되면 반드시 죽는다. 현재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께 물으시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내하고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결과 안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이죠. 그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짓느니라. 얼마나 기쁜 일이요. 잔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잔치입니다. 아멘. 예, 축제인 거예요. 아멘.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아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야.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이 아멘 한 근에 얼마요? 왜 이렇게 인상 계셔? 자,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까지 해주시잖아. 야, 참 기가 막혀. 오늘 아까 점심을 먹는데 우리 앞에 계신 노 목사님이 저에게 국을 계속 떠주시는 거야.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떠주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먹고 싶은 거 참고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일 아이 고기 있잖아요. 요걸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은 거 돈 내려놓고 싶어. 가만히만 있으면 까뜩까뜩 태워줘. 3그릇을 먹었어. 배가 든든해. 그러니까 말씀이 잘 나오잖아. 잘 먹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반드시 복이 와요. 주 의지하면. 아멘.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2019년에 그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봤더니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이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찾아서 나한테 연락할 거라고. 왜냐하면 너무 기쁜 은혜를 받으면 전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 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커.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네, 여기에 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보면 이 말씀 전체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서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 전부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 이 생명이 제가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면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전부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본능, 윤리, 진리, 생명이라는 이 의미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합니다. 할머니가 지식이 아니잖아. 할머니가 살아서 그 나이 드셔서 아들, 손자 있으면 할머니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이름만 아니라 거기 가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런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해도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많이 하세요. 이 멋있는 정초 이 영성 부흥회에 여러분 은혜 정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아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작년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이 의미를 너무 몰랐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되어 이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여기 지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요 30번씩 하세요. 30번씩. 어떻게 30번씩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30번씩 하시라고. 그러면 왜 했는지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침 저녁에 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회개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여러분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오잖아요. 가깝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 그 회개를 이루시면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한 분 치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맡겼던 것이 뚫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